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특별히 우리 송지은 자매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멋진 음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은 작곡가님이십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와우. 자, 우리 지은 자매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을 감상하셨는데요. 바로 옆에서 예쁘게 멋진 연주를 해주신 분이 바로 이 곡을 만드신 조성은 작곡가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현 목사님 잘 알죠, 이 찬양? 찬양을 너무 제가 좋아하고 네네. 이 찬양은 저한테도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예.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전도사 때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마치고 이제 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저희 교회 중창팀 분들이 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사 고백이 이거 완전히 그렇죠, 내 고백이어서 그렇죠. 전도사 하면은 뒤에서 이제 예배 막 그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신경 네네. 쓰고. 제가 뒤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 그러셨구나. 아, 그런 찬양에 오늘 또 작곡가분을 주인공입니다. 만나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또 지은 자매 직접 부르셨어요.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셨어요. 아유, 사실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네. 목이 성치 않은데 날지어다. 예. 그래서 더 약간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듣기에도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게 더
왔다 갔어요. 맞아요. 더 그 은혜 아니면 정말 맞아요,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약간 묵상하면서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고 저도 오늘의 교회 합창단 성가대가 이렇게 부를 네. 때 제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훌쩍거리는 것을 직접 맞아요. 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함께 나눌 때 참 기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되게 신기해요. 네, 예. 정말 신기하고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네. 경우에 예. 정말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언제 가장 기쁘냐면 제가 몇 년 전에 호주 시드니 한인교회 지휘자 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예. 강사로 가게 되었고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예. 그때 연을 맺은 집사님이 최근에 연락을 주셨어요. 예. 같이 본 교회에서 섬기시던 권사님, 성가대를 섬기시던 섬기시던 권사님께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네. 천국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환송 예배 때 네. 네, 살아생전에 가장 네, 좋아하던 찬양을. 아유, 참 그때 기억이 또 떠오르죠. 실제로 장례 예배 때 이 찬양 부르는 네. 많이 부르시거든요. 예. 잠깐. 네, 괜찮습니다. 예, 뒤에 물 한 잔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 왜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이게 울 게 아닌데 왜 제가 네. 울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때 기억이 나니까. 네. 예, 충분히 눈물 흘리시고. 실제로 장례 예배 때 이 찬양 많이들 부르죠. 예. 네, 제가 사실 그때 되게 영적으로 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얼마 안 돼서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네. 되게 이제 다운되어 있고 내가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 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어느 누군가의 삶에 참 기억에 남고 네. 또 그 찬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런 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였어요. 그 네. 무엇보다도 사실 많은 합창한 곡들을 작곡하고 그러면서 많은 무대에서도 섰고 박수도 받고 했지만 네. 그런 순간보다 그런 메시지 하나 받을 때가 가장 예, 보람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네. 지금 사실 그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은 많은 성도님들이 애창하고 그럼 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 말고도 각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조 작곡가님이 만드신 노래 찬양을 많이들 부르시고 또 부활절 칸타타로도 많이 불려지고 사랑받는 그런 찬양을 많이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 작가님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오늘의 나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아버님이 예,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예, 목사님이세요. 네. 어디서 목회를 하셨어요? 경상남도 끝에서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한 섬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뭐 제주도, 뭐 완도 좀 예, 큰 예. 섬들을 네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섬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람이 그냥 걸으면 다 돌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정도로 작은 규모였고 예. 인구가 한 250여 명 정도 되는 아이고. 섬이었거든요. 예. 거기 교회가 있었네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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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라고 개척하시러 보내신 가신 거예요. 거죠. 아, 그것이 진정한 개척교회죠. 네, 진짜 개척. 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이, 건물도 예, 예. 없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라고 이제 지방에서도 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죠. 섬을 딱 갔는데 네. 내리자마자 뭐 규모도 그렇지만 있는 건물이라고는 떨어진 그 육지에 있는 한 학교의 분교, 작은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이제 마을 회관에 딸린 작은 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보건소, 이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다 민가예요, 그냥. 예, 예. 이렇다 할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전혀 뭐 흔한 피아노 학원도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저희 엄마 심정은 이제 서울에 사시다 내려가시니까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렇죠.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 배 타고 나가야 무조건 되니까. 배 타고 나가야 예. 되니까. 그랬지만 기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섬의 어촌장 분께서 이제 오셔서 무슨 일로 왔냐. 네. 저희가 사실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서 왔다. 예. 그러니까 교회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전에 한 목사님 가정이 들어와 있었고 그 자녀가 있었는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네. 청년이었고 그 섬에 있는 이제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해외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 또 상황이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나가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데리러 오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오시지 않으셨대요. 너무나 큰 상처죠, 상처죠, 섬에는. 상처. 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마을 그래서 섬 전체의 자체, 상처였겠네요. 네, 마을 전체의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서서히 성도들의 이제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셨고 거기 사시던 분께서 저와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때 당시 6살, 4살 이러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집에 있는 방 하나에 있어라 잠깐 이제 거할 곳을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판 들면 지네가 막 이렇게 깔려 죽어 있고 막 천장에도 지네가 다니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주인집에 부엌에 뭐 가지러 갔다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죠.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아빠랑. 예, 근데 뭐 어린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섬끼리 축구 대항전이 항상 있대요. 1년에 한 번 정도 뭐 네. 있는데 저희 아빠가 사실 유복자시거든요. 예. 5남매 중에 이제 유복자로 태어나셔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축구 선수, 운동 선수로 활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하셨던 경력이 있다는 걸 섬 분들이 아시고 함께 좀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선출. 네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섬이 최초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 축구 잘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셨으니까. 네. 운동을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날 이제 마을에 잔치가 열리고 좀 마음이 더 확 마음이 열리게 열리셨네.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네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시지 정말.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 엄마도 당시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교사 자격증이 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그 안에 선교원을 유치원을 세우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육지에 나가야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없었어요. 그 섬에는. 그러니까 좋다. 그럼 여러 가지로 좋구나. 이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공터를 하나 내주셨고 거기에 이제 저희 아빠가 친구분들과 함께 직접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세우셨어요. 직접요? 예. 저희 아빠가 대학 다니실 시절에 또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막노동이라고 하죠. 예, 그것까지 예.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미장 기술이나 어머나. 이런 게 또 있으셔서 야. 친구분들과 함께 이게 또 그러시- 예. 뭐 물론 이제 건설 하시는 분들도 오셨겠죠. 도와주셨겠죠. 예, 같이 하셨겠죠. 함께 이렇게 다 하셔서 예.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예. 됐어요. 말 네. 그대로 정말 그 천박한 땅에 개척을 네. 하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뭐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개척 교회 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개척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잘 알지만 네. 1부터 10까지 우리가 네, 왜 따지면 하나부터 숟가락부터 열까지. 젓가락부터 정말 모든 것을 직접 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목회자 그렇죠. 가정에서 네, 맞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참 어려서 정말 몰랐고, 근데 예. 부모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성교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엄마가 다 가르치시고 식사도 30인분 다 준비하시고 다 치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매년 그런 거 하잖아요. 재롱 발표회? 재롱잔치. 네, 재롱잔치 예. 같은 거 발표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육지에 나가서 그때 당시 택배 문화가 전혀 없으니까 육지에 나가서 그 모든 소품과 의상들을 다 가지고 와. 배를 또 타시고 또 내리셔서 그거 가져오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조금 부풀어 오르고 하열이 있으셔서 예.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자궁에 이제 주먹만한 그런 혹들이 혹이. 엄청 너무 많이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시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의 의술로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의술로는 자궁을 적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적출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저랑 비슷했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39인데 한 네. 40 정도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10년 일찍 억지로 폐경이 됐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후유증이 있으셨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듦을 겪으셨는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는 전혀 티를 안 내죠. 티를 안 내셨거든요. 저희들 앞에서는. 예. 네.
병원에 계셨다는 것도 알고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갔었고 다시 퇴원하고 돌아오셔서 그 이후에 너무 그전과 다를 바 없는 항상 패턴으로 사셨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목회자분들은 항상 참다가 막 병 나시고 그럼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 보면 마음도 아프셨겠지만 네. 우리 부모님이 참으니까 자녀인 나도 참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고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표정이나 이렇게 느낌을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알 수 있잖아요. 느낌을. 네, 네. 눈치를 또 보게 예, 되잖아요. 눈치를 이제 맞아요. 보게 되니까 그때 저는 이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행동, 뭐 쉽게 말해서 좀 거슬리는 행동, 성도들의 눈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아주 큰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큰 이제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 그때 당시에 사모가 어때야 된다. 네.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잖아요. 그럼요. 사모는 뭐 무조건 모든 예배 참석하되 맨 뒷자리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정말요? 네, 오. 예, 그래야 되고 뭐 다 조용히 있어야 되고 앞에 나서면 안 되고 바깥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고 목회자의 자녀에게도 그런 프레임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절대로 뭐 나쁜 길로 가서 안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은연중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고 내가 좀 잘못하면 이제 부모님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잘해야겠다 해서 옷도 늘 좀 이제 제한적이게 입어야 됐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참아야 하는 것도 있었고 아주 단적인 예로 네. 오락실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뭐 다른 게임이 아니라 뭐 비행기 게임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네네. 근데 한번 갔어요. 예. 갔다가 나오는데 혹시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없는 걸 확인하고 확 뛰쳐나오고. PC방도 이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인터넷 발달하면서 그게 생겼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메일을 개설하고 뭐 그냥 이제 인터넷 소설 한번 읽고 이렇게 1시간을 그렇게 채우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거기 안에서 흡연이 가능했잖아요. 네네. 담배 냄새가 다 몸에 배는 거예요. 네. 나오자마자 머리를 막 털고 옷을 털고 그리고 성도들 없나 또 보고 어떡해. 막 이런 모든 삶에서 아이고. 지나치리만큼 이렇게 다 제가 제 스스로 어쩌면 감옥을 가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저 스스로를 좀 올가맨 게 있지 않을까. 그랬던 그런 그 강박에 대한 것들, 어린 시절 네네네. 강박이 좀 많이 자라면서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실 그런 절제를 하면서 목사 딸이라고 절제를 하면서 살았지만 마음속에 은연중에 나는 목사 딸 아닌 것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출은 전혀 못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내 자녀라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율법적으로 봤을 때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복음에 저촉되지 않는, 저해되지 않는 어떤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를 보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게 너 그 형제한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신 큰 두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 그 이웃을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너가 하고 싶어도 그걸 잠시 참을 수 있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참아야 될 줄도 알고 절제해야 될 줄도 알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새롭게 좀 정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많이 자유하게 됐고 근데 굉장히 사실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대학생이 돼서 이제 깨달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한참 예민한 시간에 그 반항하게 되죠. 시기에는 그런 네, 마음이 좀 그렇죠. 많이 들었죠. 네. 네. 언제 어떻게 이 찬양 작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게 제가 1학기 거의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예. 연주회를 꼭 보고 그거를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 과제를 해야 돼서 연주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당시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윤학원 지휘자님께서 지휘하시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였어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거였고 와 예술의 전당 완전 신나 이러면서 네네. 갔죠. 처음 가보는 곳이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그래서 합창이란 것에 대한 기대는 1도 없고 네. 너무 무지하니까 네. 그냥 그곳에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고 와야지 예.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합창이 이런 거였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였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네. 음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When David Heard라는 곡인데 미국의 에릭 휘테커라는 작곡가가 쓴 현대 합창이에요. 네. 그게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쓴 거냐면 사무엘 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다윗의 얘기니까. 예,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대적해서 일으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고백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장 한 8분 정도 되는 무반주 합창곡이에요. 반주가 아예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성부 합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잖아요. 근데 그 사성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점점 발전해서 그 다윗이 막 애끓는 부성애로 노래하는 그 부분에서는 18개의 성부로 나뉘어요. 예, 소프라노가 뭐 몇 파트 나뉘는데 그 원 파트에서조차 막 두세 파트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와. 총 18개의 음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한 화성을 이루는 협화음이 아니라 네. 음대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부딪혀서 그렇죠. 쨍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막 마음이 다 갈라지는 그 다윗의 예,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을 정말 야. 애절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예. 근데 그게 막 너무너무 놀랍고 막 어. 신기한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음악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네. 그 매력에 확 빠지게 됐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모든 연주가 끝나고 앵콜곡을 하는데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말로 때 주기도 하늘에 예, 계신 주기도. 아버지 그 주기도 찬양 송.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 시립합창단이 앵콜곡으로 정기 연주에서 이 곡을 한다고? 그러게요. 찬양을 한다고? 예술의 전당에서? 네네. 그래서 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는 작곡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연했잖아요, 굉장히. 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접적인 가사, 이 말씀이 담긴 합창곡을 작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작곡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예. 꿈으로 이제 구체화 시켜주신 그날 계기가 완전 됐어요. 압도가 되셨구나. 네, 아. 완전 그날. 진짜 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저랑 지휘자님, 단원들 거기 예. 단원들밖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정말 핀 조명 하나가 어. 쫙 이렇게 비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압도되었던 시간이었어요. 18엽 화음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궁금해요, 너무. 예. 네, 어떤 찾아서 걸까? 들어보실 수 네네. 있어요. 예, 네네네. 예. 네. 또 찬양을 작곡하시다 보면 또 찬양을 만들면서 또 뭐 부르면서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주여, 뭐 또 배너를 만든 감독님이 그 얘기했죠. 아, 네. 주여, 이 작품을 저 진정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 뭐 이런 간증을 해놨듯이 네, 네.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은혜 아니면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회자의 딸로서 많이 억눌려 있고 율법적이고, 네,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뭐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내가 못하면 막 벌을 엄청 받을 것 같고, 네. 그런 율법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제가 좀 갇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서 그 대학교회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또 받고, 또 저희 아빠도 그 즈음에서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의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럼 새로운 가치관들, 새로운 말씀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아빠에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받았고, 또 특별히 지금 남편, 당시 남자친구였던 네. 지금의 남편이 다리 놓는 사람들,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예. 매년 주최하는 찬양과
경배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예배학교로 이미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모습, 구약 시대의 예배와 또 신약 시대의 예배, 지금의 예배들 뭐 이런 총체적인 예배를 좀 가르치는 학교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교회 가면 형식에 따라 예배하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들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새롭게 제가 예배에 대한 어떤 눈들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많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적 가치관을 이제 정립을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네. 이 억눌려 있는 이게 바로 나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됐는데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 율법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계속 말씀 내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3장 24절에 보면 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디도서 3장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부어주시면서 너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내가 뭘 좀 더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드려야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뭐 더 많이 뭘 한다 그래서 커지고 못한다 그래서 작아지고 이게 아니라 자체로 너무 완전하신 사랑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번엔 가사를 먼저 썼어요. 네, 그래서 1절을 쓰고 2절을 쓰고 이제 후렴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걸 붙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가장 아까 지은자매가 불렀지만 가장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은 2절이에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예. 네.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의로워라고 이렇게 그냥 칭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곡을 많은 분들께 불려지고 그러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저 살 수 없어요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고백을 너무 듣고 싶으셨구나.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해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뿐인 거죠, 사실. 네. 작곡가님 여기 또 방송하기 전에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녹화 날짜 맞추는 것도 네, 맞아요.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2020년 말쯤에 예. 허리에 디스크,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긴 했는데 네.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면서 예. 디스크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다리 여기 발끝까지 이제 방사통이 오면서 엄지발가락이 움직여지지 않고 피부가 이제 마비가 되고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지나니까 다리가 저도 모르게 흔들려요. 서 있으면. 네. 이게 아예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 신경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네. 허리만 아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픔이더라고요. 전기로 막 다 번개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빨리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수술하라고. 근데 수술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아직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주사만 맞고 이렇게 거의 맨날 누워 있었죠. 한 일주일은. 네.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밥도 그냥 뭐 요만큼만 먹고 그냥 다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 중에 어떤 한 권사님께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고 그 권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그게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걸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수술 없이 약도 안 먹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네, 수술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제 감각도 돌아왔고 발가락 힘도 돌아왔고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작년 말부터 또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처럼 여기 발끝까지 오는 통증은 없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뭐가 이상해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아. 완전히. 이제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네. 골반 안에 이제 이 틀어져서 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서 있으면 아무리 똑바로 서려고 그래도 예.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이제 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단시간에 절대 낫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작가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게 나오게 그 직전이었다. 그렇게 틀어지기 직전에 전화가 와서 한번 출연해 주십사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나는 나가서 그냥 예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뭘 말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 저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작가님께도 계속 거절을 좀 드렸었거든요. 감히?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작가님 끊임없이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 이러는데 딱 그렇게 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매의 한 동영상을 보시기에 한 기회를 주셨어요. 보게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누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누워서 책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한 자매가 그 요한계시록 3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상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 근데 좀 봐라.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본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막 주체할 수 없이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 마음을 흔들었던 건 그 자매가 이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Jesus, wherever I am, whatever condition I am, if I am with you, everywhere is heaven to me라고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나에게 천국입니다. 그게 막 진짜 내가 아무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누워있는 와중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앉지도 못하고 서 있어도 뭐 설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누워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다짐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꽉 사로잡으셨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내 안에 꽉 차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눌려있고 나 하나님 저 겨우 이제 39인데 맨날 이렇게 누워있고 지금 저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라고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성경도 읽고 많은 곡도 썼지만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와 함께 하는 그 골방에서의 예배 네가 은밀하게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그 예배가 나는 너무 필요했다. 저는 사실 남편과 연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첫 생일 때 연애하고 첫 생일 때 갖고 싶은 게 뭐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를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네. 너무 싸잖아요. 좋은 거 하나, 지갑이라도 하나 좋은 거 하나. 근데 그게 너무 간절했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소파에 같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함께 나에게 나를 위해 온전한 하루를 좀 내어달라. 제 딸들 제 생일날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저도 아내가 물어봐서 난 하루 24시간을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하고만 노는 걸 원해서 실제로 애들 학교 다 안 보내고요. 그냥 애들하고 저하고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도 간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고 그런 마음이실 것 네. 같아요. 그냥 너 전적으로 다 나만 필요 없어. 아름다운 곡 다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너가 그런 마음.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 오늘 이랬고 저랬고요. 저 이런 거 필요한 거 아시죠? 뭐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이걸 너무 듣고 싶으셨던 그게 너무 정말 죄스러우면서 엄청 이제 또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이제 예배를 또 네.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면서 제가 사실 그때가 어느 시기랑 맞물렸냐면 이번 설이었어요. 네. 네, 남편과 아이들은 이제 내려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네. 저 혼자 이제 집에서 못 움직이니까 혼자 있으면서 남편과 아이들 보내고 나는데 처음에는 엄청 슬퍼서 눈물이 났거든요. 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내 상태로 신세가 만드셨어요. 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네네. 이러는데 막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몸이 반이 돌아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게. 그 기도 끝나고 그날 저녁에 회개 기도하고 나서. 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자매가 했던 고백 내 입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그걸 50%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30분도 서 있기 힘들었는데 1시간 정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막 이런 변화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물론 치료도 병행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 통해서 더 건강한 몸을 더 소망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새롭게 와서 무조건 나가야겠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 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과연 할 말이 있을까요? 저 별로 다른 분들처럼 막 인생이 스펙타클하지도 않고 막 너무 어려웠다가 막 이런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너 그런 곡도 쓰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잖아. 널 초청했잖아. 근데 하나님 저는 별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안을 받고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네가 되어준다면 너는 얼마든지 거기 가야 돼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러고 이제 그래서 나오셨어요. 당장 이제 작가님과 예. 저 나갈게요. 막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씀 안 하시면 저희 모를 정도로.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걸어 다니는 건 굉장히 괜찮거든요. 예. 근데 차를 오래 타고 이런 걸 못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제약을 받는데 이제 하나 더 소원이 남았다면 네.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음악을 필요로 하는 아주 예. 그런 어려우신 분들께서 좀 사역을 와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네. 이런 나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주저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니요. 난 깨끗이 진짜 나게 예배하. 해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지구 아멘. 돌아가시는 길에 네. 이거 왜 안 아프지? 이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그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 그럼요. 기뻐 뛰며 예배하고 싶고 예. 엎드려 예배하고 싶고 막 그렇게 예배하고 싶거든요. 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은혜 아니면 찬양이 계속 코에서 흥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영상을 보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맞아요. 불려지는 뭐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은혜를 나눠주시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네, 보내주셨을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간증으로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소망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래요, 아멘. 그래요. 라는 소망이 생기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예, 말씀 전하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박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그래요, 못하네. 나서지 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복음과도 같은 예, 노래가 바로 네.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곡으로 하나님이 네.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쳐요, 제가. 근데 이제 작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학원에서처럼 네. 악보를 그리는 법, 네, 네. 뭐 오픈 음자를 그리는 법, 악기를 사용하는 법, 미디를 사용하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네네네. 멜로디를 만드는 그 작곡은 진정한 네. 작곡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네. 비싼 학원에서도 그 어떤 맞아요. 명문대에서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선가 내 머릿속에 울림으로 주는 한 분에게서만 오는 영감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아멘. 네네. 제가 꼭 강의를 해요. 네. 아시겠지만 영감은 누가 줄 수가 없잖아요. 제 옆에 있어도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머릿속에 그 훌륭한 멜로디와 가사를 불러주셔서 우린 받아 적었고 네. 특히 유독 PK들 중에 음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당신들 그 목회 현장에서 개척하시고 내 육체의 한 부분을 드러낼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네. 그 개척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멜로디로 주시고 네. 가사로 주셔서 또 그들에게 주셨던 멜로디가 많은 성도들에게 울려 퍼져서
그 찬양 듣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예비하신 앞으로 쓰고 싶은 곡들도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좋은 영감으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저희도 같이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